예. 사람이 걸어 다닐 때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신호등이 깜빡깜빡거리면 건너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훅 발을 디뎌서 중간쯤 오면 이제 불이 빨간불로 바뀌는, 그래서 또 오도 가도 못하게 되는 그런 실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차도 마찬가지죠. 제가 어제 너무 졸려가지고 그냥 멍하니 옆에 차가 서더라고요. 저 차가 왜 서지? 그래서 이게 보니까 빨간불인데 모르겠어요. 8만 원짜리가 되려는지 뭐 하여튼 12만 원짜리가 되려는지 참. 그런데 내비가 2개가 있었는데 내비가 안 울더라고요. 그래서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온 거예요. 내비가 막 울면 신경을 쓰는데 내비가 안 울어서 왜 안 울지? 그리고 왔는데 참 사람의 실수가 순간적이에요. 그런데 그 아픔은 영원하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그런 실수 저런 실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이제 내가 살면서 외부적으로 어떤 실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내 속에서 이런 실수를 내 마음이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해서 스스로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것들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다윗의 경우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그가 취했습니다. 일평생 그것이 자기 앞에 큰 죄악이죠. 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건의 내막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요압입니다. 자, 다윗이 업무를 추진하려고 이제 직무실에 딱 오면 누가 있어요? 요압 장군 있잖아요. 요압 장군이 자기를 쳐다보는데 야, 이 나쁜 놈, 응? 그래 네 놈이 하는 짓이 일개 장수의 아내를 뺏어서 그 여자를 아내로 삼고 그 장수를 최전방에 내보내서 맹렬하게 싸우다 죽게 하느냐 이놈아 하고 쳐다보는 것 같단 말이에요. 또 집에 들어가면 누가 있습니까? 밧세바가 있어요. 나는 우리아라고 하는 좋은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을 죽이고 나를 지 안방에 끌어들이는 이 파렴치한 놈,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단 말이에요. 자기 욕정이 끌려서 그 죄를 지을 때는 그 모든 것을 몰랐는데 짓고 나서 보니 이게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를 짓고 또다시 오늘 죄를 짓는데 이것은 다윗의 마음속에서 이 죄악이 우러나서 이 죄를 짓는 거예요. 자, 인구조사인데요. 자,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신하들도 마음이 굉장히 당황스러웠다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항상 승리를 주시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이기게 하셨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전쟁에 임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다윗이 자기 자신이 주도해서 일을 이루는 겁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했습니다. 다윗을 격동시켰대요. 역대상의 같은 말씀을 보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질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사탄으로 하여금 한번 다윗을 건드려 봐라,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인구조사는 사악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나라가 인구조사를 하죠. 자, 내 백성, 내 관 안에 있는 백성이 숫자가 얼마인지 그걸 아는 것이 그게 죄는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나라도 인구조사를 5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인구조사가 나쁜 게 아닙니다. 인구조사를 통해서 정당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 옳은 거죠. 자, 출애굽할 때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시키셨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곧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면서 2번이나 인구조사를 했어요. 자, 인구조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의 이 인구조사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역대상 21장 14절에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7만 명이 죽었대요. 오늘 사무엘 하에는 없지만 역대상 21장에 보면 인구조사를 왜 하게 됐는지의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때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어요. 자, 모압과 싸워서 이깁니다. 관몬과 싸워서 이깁니다. 아람과 싸워서 아람을 물리칩니다. 계속해서 전쟁에서 승리해요. 야, 내 군대가 이렇게 강했었나? 야, 역시 내가 다스리는 이 군대, 이 병사들은 특공대와 같구나. 숫자가 얼마나 될까? 다시 말하면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다 보니까 우쭐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우쭐하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되고 아주 오만한 마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이 만류했습니다.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이런 일을 하지 마세요.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쟁에서 패한 것은 백성, 다시 말하면 군사의 수가 많아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승리한 것 아니었습니까? 하고 충언을 하지만 다윗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많은 장관이 있고 차관이 있고 비서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그 밑에 있는 참된 지혜자들이 대통령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조언을 할 때 대통령이 그 조언을 다 무시하고 그냥 독단적으로 막 해보세요. 그럼 나라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도 그 밑에 있는 장관, 차관, 그 비서관들 다 그 지혜자들, 박사들 다 그 지혜를 모아서 나라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경제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예. 문재인 대통령 시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 군사, 정치, 외교, 이 모든 사람들 다 들어서 써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는가. 예. 그래서 나라가 확 좌쪽으로, 예. 좌파라면 좌쪽으로 쭉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되는가? 또 안 되면 또 이번에 우파 사람 뽑아요. 그 우파 쪽으로 쭉 가보는 거예요. 그럼 또 안 돼. 그럼 다시 또 좌파 사람.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길이 되는 거예요. 예, 좌파로 간다고 해서 무조건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 망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아니 박근혜는 그렇게 해서 나라를 잘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좌로도 가보고 우로도 가보고. 왜? 시대마다 상황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의 흐름이 뭐냐면 사회주의로 가는 거예요. 사회주의. 그 사회주의 흐름 속에서 정말 이 자본주의는 이 어렵고 형편이 어렵고 곤란한 분들을 돌아보질 않습니다. 왜? 자본주의라는 건 돈만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저 사람한테는. 시골 노인한테 핸드폰 200만 원짜리 팔 수 있어요? 안 사요. 그저 어서 중고폰 이런 거나 사서 쓰려고 하지. 그런데 이 이윤의 극대화, 자본의 극대화,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핸드폰을 만들어요. 자꾸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외되는 사람이 계속 소외됩니다. 그게 자본주의고 자유주의예요. 사회주의는 뭐예요?
기저에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왜 나쁜 겁니까? 응? 저는 이게 쭉 유파 방송 쭉 들어요. 자기들은 서울에 앉아서 아주 손쉽게 돈을 벌어요. 자, 다시 성경으로 가봅시다. 좀 약간 곁길로 가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에서 당시 어려웠던 사람들, 과부들, 고아들을 돌봅니다. 그게 사회주의예요. 다른 게 사회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적 사회주의인데 그걸 비판하고 나서면 성경을 허물어야죠. 물론 출발점이 약간 다르긴 다릅니다. 뭐 이 시간은 그런 걸 이야기할 시간은 아닌데 이렇게 자꾸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보듬어야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영세민들 보듬어야 되고요. 차세대에 있는 분들을 보듬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고 자꾸 그걸 거기다 삿대질하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자,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보듬어 줘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듬어 주는 게 왜 나쁜 거예요. 자기들은 손쉽게 벌어요. 아파트 값 그냥 한번 훅 올라가면 2, 3억 벌어요. 평생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방 도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국가가 보듬어 줘야지. 그런 걸 모르고 계속 비판만 하면 자기는 오르냐 말이에요. 자, 약간 곁길로 갔습니다만은 하여튼지 간에 자, 하나님께서 사탄을 격동해서 사탄을 통해서 다윗을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에는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해서 욥을 2번이나 시험했습니다. 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말씀했어요. 그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든 거예요? 아닙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그 마음속에서 그 바로의 마음을 조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교만한 사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자시지만은 교만한 자의 마음을 막아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요압이 재촉했습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압을 재촉했다 했어요. 4절 말씀해 보면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했다. 재촉한지라. 그리고는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러 왕 앞에서 물러났다 했습니다. 이 재촉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완악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윗 왕이 그냥 아주 이상하게 완고했어요. 그래서 요압과 그리고 장군들이 물러났습니다. 인구조사를 얼마나 했습니까? 10개월 동안 했습니다. 10개월. 10개월 하고 이제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듣고는 다윗이 아하,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구나. 그제서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자, 그로 인하여서 제2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어떤 징벌을 받을 것인지 선택하라 하니 다윗이 이제 나는 사람 손에 의해서 징계를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겠다 해서 그때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전체를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7만 명이 죽었어요. 참 이거 우리가 지금 우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얼마 죽었는지 숫자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한 3, 4천 명
될 거예요. 그런데 꺼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었다고 해서 온 나라가 지금 막 또 그다음 우한 백신 때문에 그 백신 때문에 지금 이번에 그 백신 맞은 80대 되는 분 돌아가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난리고 또 유럽은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안 맞아서 또 막 난리고 우리는 또 맞겠다고 난리고 백신이 좀 들어오는 게 또 이게 또 늦춰지니까 또 난리고 이스라엘은 뭐 그냥 정상적으로 생활한다 그러니까 되게 부럽죠. 그게 마스크 안 쓰고 그래도 뭐 그냥 황사가 하도 심하니까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것도 어쩌면 괜찮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7만 명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멈추게 했어요. 예. 저는 사사기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또 사무엘하 상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야, 왼손잡이 에훗 장애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들어서 나라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또 삼갈, 삼갈 이제 우리가 금요일에 또 말씀을 살펴봅니다. 삼갈이요 사실은 딱 한 줄 나왔죠. 이 유대인들의 교만함이에요. 이게 왜 한 줄만 나왔냐?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만약 그가 유대인이었으면요 장황하게 썼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새 막대기 하나로다가 600명을 죽이냐.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어떻게 600명을 죽이냐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 죽이고도 영웅 됐는데 골리앗 하나 죽이고 영웅 됐는데 삼갈은 600명을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큰 영웅이지. 근데 왜 한 줄만 나왔습니까? 가나안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은 이방인, 다시 말하면 그때 모든 사람들이 멸시하고 저주하는 그런 가나안 사람, 어쩌면 여호수아 장군 같았으면 목을 당장 쳤을 만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기본 백성하고 언약 맺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 전부 끌어다가 노예를 시켰잖아요. 노예. 예? 허드레를 시켰잖아요. 그런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평화조약 맺었는데 왜 끌어다가 노예를 시킵니까? 그대로 살게 해야죠. 나름대로. 응? 성전에 와서 허드레일 시키고 이런저런 일 시키고. 자,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그런데 다윗이 오만함과 교만함이 거기에 있어요. 결국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소를 잡아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림으로 그 저주가 멈췄다. 여기서 깊게 생각하는 것이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걸 또 느낍니다.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 예배. 요즘 참 예배가 없어졌어요. 참, 제 목사 막 됐을 때 그때는 뭐 조그만 일을 하더라도 잠깐 예배를 드렸어요. 어디 가서 뭘 하든지 찬송 한 장 합시다. 찬송하고 잠깐 기도하고 말씀 쭉 한 절이라도 읽고 주기도만 합시다. 근데 예배가 없어졌어요. 잠깐 기도하고 그냥 끝이야. 예. 그런데 이것이 비단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예배가 이렇게 좋은 건데 하나님께 대하여 예배하고 우리에게는 복이 임하는 귀한 것인데 아니 이런 저주까지 거둘 수 있는 능력이 그 예배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실수와 허물, 우리의 오류투성이 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것은 예배뿐이다.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에다가 번제드리고 솔로몬은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거기다 성전을 지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도요,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고 얼마든지 오만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게 그런 연약함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건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난 후가 중요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을 털어내고 새 심령, 새 사람으로 새롭게 사는 출발점을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